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22절 망령된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 견디기 어려운 감정 중에 하나는 의심을 받는 것일 겁니다. 특별히 선하고 깨끗한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데 가진 의심을 받게 되면 그로 인한 고통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오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짐이 되고 고통이 되게 됩니다. 사랑이 넘쳐나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될 가정에 남편이 아내를 믿어주지 않아서 일일이 사사건건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지 못하면 남편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러한 부부 사이의 의심으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종종 있게 됩니다. 또 직장에서 상사가 불신을 하면 부하 직원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괴롭고 곤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믿고 맡겨주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일일이 다 점검하겠다고 하고 모든 것들을 다 낱낱이 드러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리더인데 또 부하 직원들에게 의심을 받고 무시를 당하게 되면 비통함이 찾아오게 되고 일할 의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신뢰를 받으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지만 의심은 모든 사기를 꺾어버리는 그런 중대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가장 억울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이시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도 계속해서 의심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무엇을 하고 계시냐 이렇게 불신하는 태도와 말들을 쏟아놓을 때 하나님의 가슴은 두 번 찢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원망과 불평의 말들이 쏟아질 때마다 하나님은 아픈 가슴을 움켜쥐시고 그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을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입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반드시 책임져 줄 것이기에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사람과 어떤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이에 일어나게 되는 전쟁의 그 첫 부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 치르는 두 번째 전쟁이었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전쟁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이 전쟁이 시작되게 된 거죠. 사무엘 선지자 역시 급하게 시작된 전쟁이었기 때문에 급하게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대를 받은 선지자가 전장에 나가보니 제사는 끝이 났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르게 된 것이죠. 너무나도 놀란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지금 도대체 무엇을 행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되었고, 사울 왕은 선지자께서 정한 날까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제가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이해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러한 행동이 망령된 행실이라는 사실을 일깨우고 그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복이 그를 떠나가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고 말씀 속에 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기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아멘. 아멘.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이 망령되이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지요. 오늘 첫 번째, 사울의 위치와 권한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상황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됩니다. 블레셋 군대는 강력하고 이스라엘 군대는 약하고, 그런데다가 군인들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시간이 지나가는데 오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막아보겠다고 했던 것이 사울의 그런 행동의 이유였던 것이죠.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사울 왕은 자신이 책임을 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죠.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 속에서 세속적인 왕이었다고 한다면 그의 모든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하는 거니까 마땅히 그렇게 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는 사울 왕이 잘못을 하는데 큰 잘못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망령된 행실을 행하게 된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기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그가 오해했기 때문이죠. 사울은 왕으로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권한과 책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권한과 책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위치입니다. 자기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운명은 사울이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사건이죠. 세속 왕은 자기가 백성들의 삶과 죽음을 결정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 곳에서는 아무리 사울이 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와 패배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이 유일한 책임자시라는 거예요. 세 상황은 이겨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지만 하나님을 통치자로 둔 이스라엘의 왕은 이기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이기는 삶만이 복된 삶이 아니죠. 나중에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떤 위기를 겪어가지만 그 겪어가는 위기가 오히려 그를 단단하게 세워가고 거룩한 사람으로 빚어가는 힘과 이유가 되어지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왕이라는 직위에 있기는 하지만 이스라엘은 사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그러므로 지금 싸워서 이겨야 하고 싸워야 하는 이 전쟁에서는 사울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셔야 하는 것임을 사울이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영역을 분명하게 선을 긋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들은 하나님께만 맡기고,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지킬 때 사울이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러면 사울은 허수아비 왕인가?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는데 그럼 왕은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그러면 사울은 허수아비인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죠. 사울은 자신이 맡은 부분이 있고 그 맡은 부분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자기가 맡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군대를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전쟁을 억제하는 일이죠.
싸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기들이 싸움을 걸었잖아요. 블레셋에.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대비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이었던 거죠. 그 이상의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사울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실질적인 행위자가 청지기인데, 청지기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또 내가 해야 하는 일, 이것을 잘 찾고 또 주인이 결정하시고 주인이 하셔야만 하는 일, 그 일을 구별해서 내 일은 내가 하고 또 주인의 뜻과 그 주인의 뜻을 따라야 하는 일은 주인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청지기가 해야 될 중요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권한이 주어지게 되면 모든 권한을 다 무소불위로 사용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맡은 일 내 마음대로 처리하고 행동하겠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행동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리는지 모릅니다. 사울만 지금 어려움에 빠뜨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어려움이 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근래 한 30-40년의 시간을 통해서 민주사회가 되었고, 우리는 이 과정에서 권한의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또 세워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짧은 시간 안에 놀라운 발전을 이제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요. 힘, 권력이 도대체 무엇이냐를 우리 민족은 잘 연구해 왔고 또 오늘 여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권한, 어떤 권력도 스스로 나오지 않고 오직 위임받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알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심지어 대통령의 권한마저도 그것이 위임받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각 부처 장관의 권한은 그를 임명한 임명자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대통령은 늘 국민을 살피고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서 통치를 할 때 비로소 권력이 진짜 권력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국민의 뜻을 살피는 대통령의 의중이 무엇인가를 헤아리는 각 부처의 장관의 태도와 모습을 통해서 나라가 안정되게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 직급 역시 그러하여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직급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상사의 임명으로부터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따르는 사람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자기의 권한과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다 사용하지 못합니다. 과거 이 민주화, 이 권력에 대한 이해가 오해받을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수직적인 것이었어요. 위에서 하라 그러면은 다 하는 것. 이 군대의 문화도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가지고 있는 폐단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요. 근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을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은 사울이 네가 왕이지만 네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네가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구분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했던 그 부분이 망령된 행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생활에서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내가 결정해야 할 부분과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 속에는 내 결정할 게 있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셔야 할 것이 있고, 이렇게 분명하게 그 자기의 포지션과 위치를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일일이 묻지 않아도 우리는 일정 부분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스스로가 갖게 되었던 것이죠. 일례로 아침에 하나님 몇 시에 일어날까요? 씻는 시간은 얼마나 가질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잠자리에 들게 되면 출근 시간 생각하고 출근 시간 가는 도중에 필요한 시간과 그래서 일어나야 되는 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씻고 간단한 식사를 하고 일터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스스로 감당하며 필요한 시간을 사용하죠. 하지만 특정한 시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 없습니까? 이렇게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묻고 내 시간 24시간 내 맘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시간은 없으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우리가 사용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되는 그 일정 부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돈을 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밥 한 끼 외식하고 싶은데 가족이나 친한 친구와 식사를 할 때 하나님 돈 이렇게 써도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풍성한 식탁을 나누면서 즐겁게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왜 돈을 그렇게 썼냐고 묻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 돈이라고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용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때가 오는 것이죠. 언제 물어야 합니까? 내가 결정하기 어려운 특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그 상황. 내가 결정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쓰고 저렇게 써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저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내 권한을 넘어서는 영역이 있어요. 아내에게도 묻고 남편에게도 묻고 하나님께도 묻고 하나님 재정이 이렇게 쓰이는 게 맞습니까? 특정한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는 영역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울이 선지자가 정한 시간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 것이 무슨 그렇게 큰 잘못인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제사장이 좀 일찍 오든지 사람들은 다 떠나가는데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이런 마음이 들만도 하지만 사울의 지금의 이 문제는 자신의 권한이 아닌 것을 스스로 판단하여 행하려고 했다는 데 있었던 것이죠. 사울이 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한 것을 자기가 뒤바꾼 거예요. 왕은 통치의 권한을 주신 것이고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선지자와 제사장에게 주어진 몫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래서 그것을 사울 왕도 알아서 사무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임재를 구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을 사울 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바꿔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사울이 뒤집어버리고 엎어버리게 된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망령된 행실이라는 거예요. 망령된 행실. 망령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칼이라는 단어인데 어리석고 사악한 범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행한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사악한 일이다. 사악한 일.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자신이 뒤바꾸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의 모습이 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왕으로 계속되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세속의 왕과 똑같은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이 없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들 모르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도 모르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습에 대해서 당신은 망령된 행실을 행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사울왕의 권한은 통치의 권한일 뿐 제사를 집례하는 권한이 없었는데 그는 자기의 권한을 넘는 월권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월권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권한을 침범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기다려요. 하나님께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목숨을 걸고 기다렸어야 하는 거죠. 아무리 많은 손해를 보더라도 기다려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기다림은 손 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다 준비하고, 제사장이 늦어요. 다 준비시키고 마음을 다독이고, 이길 수 있는 선지자만 오시면 이길 수 있으니까 마음을 주장시키고 다 준비를 해서 선지자가 오면 딱 기회를 붙잡고 있다가 그러면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자기의 역할을 하지 않고 선지자의 역할을 자신이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망령되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위가 결코 길지 못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된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기다려야 되는 영역, 하나님께 대한 영역이죠. 여러분, 그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더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쉽습니까? 믿음 생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목숨을 걸고 그 길을 걸을 때만 우리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어려운 것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어렵고 어려운 길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보장하신 복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걸어갔던 그 복이 보장되어 있기에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나가더라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두 번째 보게 되면 결국 사울은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사무엘 선지자는 그 길로 떠나서 베냐민 기브아로 향하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머물던 그곳으로 향하게 된 거죠. 15절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야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 보니 600명 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베냐민 기브아, 요나단이 있었던 그곳으로 물러가고 사울이 이제 선지자 없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된 거죠. 사울이 군대를 헤아려 봅니다. 얼마나 남았는가? 사람들이 막 떠나가고 그러고 있어서 막 노심초사하고 있다가 이 세어 보니까 2,000명 중에서 600명 남은 거예요. 2,000명 중에서 600명. 그러니까 여러분 3분의 2가 떠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군대에서 30%만 없어도 전쟁이 안 됩니다. 소대원 10명 중에 3명만 죽어도 전쟁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2,000명 중에 600명 남았습니다. 무슨 수로 전쟁을 치르겠습니까? 사울은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지만 그 결과가 처참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울의 이러한 노력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신뢰를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독려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사사기를 기억합시다. 여러분, 기드온 때 300명 가지고 모래보다 많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지 않으셨습니까? 기다립시다. 여러분, 기다립시다. 이러면서 백성들을 독려했더라면 사울이 지금 이러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결과론적인 거니까.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600명 이제 남게 되었던 거죠. 사울이 하나님을 등질 때 백성들도 그를 등지고 떠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600명 남은 군대, 블레셋 군대가 사울의 군대를 포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어요.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노략꾼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도른 길로 행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옥길로 향하였더라. 아멘. 포위를 당합니다. 블레셋 군대는 철로 만든 무기들로 무장을 하고 있는데 유대 사람들은 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가지고 나온 것이 농사 지을 때 쓰던 그런 삽, 곡괭이, 도끼, 낫 이런 거를 들고 나와서 싸우는 거예요. 망가지면은 블레셋 가서 고쳐오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사울에게는 지금 절제절명의 시간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군대도 없죠. 무기도 없죠. 선지자도 없죠. 없어요. 예, 혼자입니다. 그럼 여러분, 절제절명의 시간. 그러나 사실은 기회의 시간이죠. 무슨 기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혼자됨의 시간은요, 기회의 시간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전술도 주시고 하나님 전략도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면 이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지기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지만 사울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사울은 형식적인 제사는 드릴 줄 알았지만 진실된 기도가 없었던 거예요. 몸으로는 예배드렸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사람이 사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는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고, 사람들이 보는 곳 앞에서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람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퍼포먼스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퍼포먼스적인 예배, 하나님이 다 그거를 보시고 네 상 다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혼자 서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왕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백성 내 백성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군대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화려한 번제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된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하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도록, 진실되게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가 해야 될 영역들은 내가 잘 가꾸고 세워가지만 하나님의 영역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특세를 갖습니다. 한 해 동안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삶의 영역들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면서 껍데기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고백,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겉으로 보게 되면 복이 아닌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복이었구나,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여러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마음에 복을 주신, 다윗과 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지금 늦었는가?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너의 왕의 대가 짧을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가 딱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은 규정하는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이때가 하나님 앞에 붙잡고 돌이킬 수 있는 때였어요. 다윗과 같이.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나단 선지자가 딱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베개를 적시면서 참회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있지만 왕으로 섬겨가는 그 하나님 앞에 왕되심을 고백하며 섰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복되게 하셨는데, 바라기는 우리 안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보실 때 귀한 인생들로 세워져서 다윗의 복을 누려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